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땅에 돌아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대문사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같이 읽읍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좋은 주일 오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굉장히 많이 놓여있는데 우리가 놓은 게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놓은 겁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다고 이대로 의자를 세팅했다고 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가 가지고 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 대부분 부산이라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들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숫자가 한 절반 이하로 적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서울로 또 역귀향하셔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래요. 바로 이 앞전에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구해주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이전에는 바로 21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먹은 사건,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군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붙어서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꼭 이 풍랑에서 고생하는 제자들 사건도 똑같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 앞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오병이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우린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꼬마가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는 그 당시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떡인데요. 오병이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초등학생이 먹던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이어 하니까 물고기 2마리, 꽁치 2마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 멸치보다 조금 큰 고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 좀 큰 거, 큰 피라미.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멸치같이 얍삽한 고기 2마리하고 또 조그만한 떡 5개. 이걸로 그 당시 중산층 꼬마들이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른만 5,000명 먹었다고 했는데 날이 막 저물 저녁쯤이었으니까 일하고 퇴근한 어른들도 왔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오늘날 만국 공통은 여자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남자만 5,000명 먹은 걸로 보아 여자는 10,000명 정도 먹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여자들이 꼬마가 도시락을 낸 걸로 보아 많은 자녀들을 또 데리고 왔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한 엄마가 한 꼬마만 데리고 왔어도 10,000명이 또 왔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25,000명 정도가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예수님의 설교를 그러면 5,000명 이상 10,000명이 들었을까? 여러분 들렸을까요? 지금 여기 이 홀이 얼추 꽉 차게 앉으면 한 400~500명 앉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없이 여기서 여러분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래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5,000명, 20,000명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셨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지 해도 쫙 뒤에 있는 사람이 뭐래 이러겠죠. 25,000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들을 성경을 유추해가지고 가서 살펴보면 대체로 산과 골짜기 쪽에서 설교하셨다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쪽 둔덕에 앉으시고 사람들을 밑으로 쭉 앉혀가지고 위를 바라보면서 듣게끔 하신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장면 그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데를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앞에서 가이드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아마 여기 이쯤에서 설교하셨을 겁니다 하는 자리가 있어요.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 하면 저 뒤에까지 또릿또릿하게 들리는 자리들이 여러 군데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은 대체로 음성이 그 골짜기를 울려가지고 잘 들리게 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앉히고 앞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군데군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안테나처럼 제자한테 큰 소리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5,000명에서 2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떠올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내려진 만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냥 그 광야에서 아무 대가 없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무엇으로 보였냐? 모세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처럼 보이고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여겼냐?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누구예요? 바로 모세나 엘리야 수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당장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는 선지자고 모세구나. 이 사람만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의식주 걱정은 없구나. 배고프면 낚시 가가지고 물고기 2마리만 건져다 주면 이분이 몇만 명을 먹일 텐데 의식주는 걱정할 게 없구나.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걱정할 게 없어. 떡 2개만 만들어다가 떡 5개만 만들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주면 예수님이 짠 한번 한 다음 가서 이걸 공장도 필요 없잖아요. 수출하면 이제 떡 공장만
해도 떡 장사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이제 굶을 일이 없는 거죠. 물고기 장사만 해도 굶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물고기 떡만 계속 불려주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완벽한 왕이죠. 물질적인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삼자라는 분위기가 확 급속도로 여론이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백성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그 당시 무슨 생각하고 있었게요? 이 분위기 속에 예수님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전복시킨 다음 왕이 되신다면 당연히 평소에 데리고 다니던 이 17명은 12 장관이 될 거라고 당연히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수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굉장히 예수님 옆에서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장 예수님의 오른쪽 우의정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절하면서 당신이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둘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2명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꼭 좀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치맛바람이 엄청났듯이 그때도 제자들의 부모인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직접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탁하는 장면을 보면서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헐 어이가 없네 이런 반응을 한 게 아닙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질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전부 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다 노리고 있는 대권주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2명이 다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에서 모두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흩어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움직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와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라고 하시고 저녁밥을 먹은 거거든요. 오병이어는 저녁밥을 먹고 백성들은 흩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맞은편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왜 이 풍랑을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가면서 이스라엘 이 12제자는 노를 저으면서 가면서 뱃속에서 무슨 얘기했게요? 야 오늘 대박이지 않았냐? 너네도 전부 광주리 받았지? 나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정말 신기해. 나눠주고 보면 또 있고 나눠주면 보이고 또 있는데 대박이야. 우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과식을 했는데도 실컷 먹었고 누군가는 싸갖고 간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 집에 싸가야지. 여기요 떡 좀 더 주세요. 떡 좀 더 주세요 하면 제자들이 더 준 거예요. 막 싸갖고 간 분량까지 생각하면 정말 트럭으로 몇 트럭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신기하지 않냐 오늘 대박이었어. 처음 출발한 뱃속에서 전부 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분이 왕이 되면 백성들 봤지? 전부 왕삼으려고 하는 거 봤지? 우리 전부 한 자리씩 이제 하는 거야. 우리 대박 난 거야. 우리 줄 잘 섰어. 전부 12명이 그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 자기네들이 장관하려고 했던 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시도, 금방 배부르게 먹었던 보리떡, 물고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 괴롭게 노져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로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잘 되니까? 기도하면 취직되니까? 대학 잘 가니까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결혼 잘할 것 같으니까?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면서 와!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오병이어를 떠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땡큐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주목하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기적은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 단순히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복받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적이 이 땅에서 기적으로 끝나버린다면 다른 하급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아무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부처보다 조금 세신 분, 마호메트보다 좀 더 우월하신 분, 예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분,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받을 벌이 없는 까닭에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천국으로 길을 활짝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중에 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 중에 명의보다 좀 나으신 분입니까? 우리한테 오병이어를 줄 수 있는 분? 이건희 회장은 더 많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식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분? 하버드 대학에다가 수십억 내면요 기부 입학해 준대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에 뭔가 능력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수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말 허약한 종교처럼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누구한테 오른뺨을 맞으면 못 참죠. 전에도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라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른뺨을 맞는다. 내가 오른쪽으로 상대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게 됩니까? 왼뺨을 때리게 됩니까? 여기에 누굴 세우고 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의 왼뺨을 때리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대로 이 물리학적 또 생물학적 원리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들이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동양권에서 상대를 가장 경멸할 때, 폭력을 행할 때 먼저 침을 뱉죠. 침을 뱉고 그 다음에는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경멸하는 대상은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손등으로 많이 맞으셨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정말 미운 상대는 이렇게 안 때리고 손등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면 어느 뺨을 맞을까요? 네, 오른뺨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상대가 정말 경멸하면서 손등으로 네 오른뺨을 쳤어도 다시 손바닥으로 때리라고 왼뺨을 들이대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100대는 복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와우 상남자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벌도 그렇게 많이 받아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이 밑에 나와서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병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초라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네가 로마 병장 10사람도 못 이겨?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대장으로서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되셔야만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뭔가 위기감을 감지하고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3년간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팅하셔야 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해서 칼을 차고 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죠. 베드로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냥 왼뺨 들이대는 허약한 나라 아니었어요. 로마를 깨부수고 멋진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칼 차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따라와서 저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께 키스를 했습니다. 그게 표시였죠. 예수 잡아라 해서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관들과 함께 우르르 달라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 옆에 보디가드처럼 붙어있던 베드로가 검을 꺼냅니다. 그대로 검을 휘둘렀는데 우리가요, 말구의 귀를 잘랐다는 표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사화인 말구의 귀가 잘라집니다. 말구의 귀가 잘라지는데요. 그러면 귀를 자르는 장면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검술의 대가 닌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귀만 딱 이렇게 검도하듯이 쫙 이렇게 귀만 자른 것이죠. 아주 절도 있게 귀만 예리하게 딱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가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검도학원을 다녀가지고 귀만 쫙 잘랐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귀만 잘랐던 걸까요? 베드로가 가져간 건 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검이란 일반 칼하고 다릅니다. 전쟁 무기예요.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칼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과 승부를 낼 생각이었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건 말고의 목을 친 겁니다. 제사장의 사환에 목을 친 거고, 이 제사장의 사환 말고는 칼이 날아오는 걸 보고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귀가 잘라진 거지, 그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목을 잘랐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목을 쳤어요. 말고의 목을 쳤던 거고, 말고는 피하면서 귀가 잘라진 것이죠. 예수께서 귀를 붙여주십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목숨을 건 거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목 쳤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당장 베드로도 잡아서 살인죄를 그 자리에서 적용하게 되고 베드로도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예수님 앞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예수님, 내가 이놈 죽일 겁니다. 그리고 죽일 거고 내가 살인 누명을 쓸 건데, 이제 누명이 아니죠. 살인죄를 뒤집어 쓸 건데, 당신의 수제자를 살인죄로 죽이는데 당신 이런데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은 수제자인 나를 봐서라도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지 나는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당신을 위해 감옥에 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충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의 오른편에 앉을 사람은 납니다. 라고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올인했고 사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수제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럽게도 그 순간 헐크가 되셔가지고, 으악, 내가 도무지 오늘은 못 참겠다. 베드로, 컴온, 이리 와. 오, 하나님이시죠?
천사 10명만 내려서 끝장을 내주십시오. 성경에요. 히스기야 사건에 보면 천사 1명이 내려와가지고 13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1명이요. 13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10명만 불러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병사가 한 20-30만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 10명만 불러내면요. 로마 끝납니다. 그냥. 베드로는 또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허약한 모습으로 귀를 집으시더니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돼버립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쪽팔린 겁니다. 자기가 상남자 포스로 이 새끼 예수님 안 돼! 하고 확 휘둘러가지고 목을 쳤는데 그때 확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순간 더 이상 못 참지. 엔젤스 컴온 해가지고 딱 평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니 귀를 집어가지고 붙여주시네. 아니 이 상황이 제일 쪽팔린 건 베드로죠.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12영, 거기서 말하는 12령은 한 군단을 뜻합니다. 한 대대 내지 한 군단을 뜻합니다. 한 부대라고요. 12부대, 하늘에 있는 12부대. 그 당시 로마 한 부대가 6,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12부대를 불러낸다면 천사 수만 명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는 12군대가 있는데 내가 그 12군대 불러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고는 거기서 맥없이 잡혀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서 그대로 채찍맞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너무나 허약한 예수님.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왜요? 자기들이 바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너무나 갭이 넓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쓸쓸하게 죽고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은 선으로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자 했다가 그 시도만으로 아름답게 끝난 하나의 선한 혁명가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 당신이 한갓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었는데 나 때문에 너희는 이제 받을 벌이 없어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벌받았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종탑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당 꼭대기에 다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혐오라고 생각하고 밤마다 시뻘겋게 도시를 밝히는 십자가가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거기다 모든 교회들이 붙여놓았을까요? 십자가가 교회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안 지었습니까?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날 연휴 시작되고 일주일 살면서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신 분? 다음 주일날 또 만나서 우리는 주님 나는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죠? 우리는 인간의 몸,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모두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평생 지을 죄악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것으로 지옥의 형벌과 내 대신 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도 왜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착하게 살아서? 죄보다는 그래도 선을 좀 많이 행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나마 믿어지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제는 없나니. 왜요? 예수께서 막아서서 내가 대신 벌 받았다 어쩔래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은행에 10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연체 이자도 못 갚고 계속 가니까 차압에 오더니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최후 통첩이 오기를 내일 당신을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돈을 갚지 못해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 날이구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경찰서에 제가 자진 출두합니다. 속 시원하게 내 발로 왔으니 어서 데려가시오. 경찰이 왜 왔어? 내가 은행에 빚이 10억이 있는데 끝까지 못 갚았더니 오늘 잡으러 온다 그래서 내가 내 발로 왔어. 얼른 데려가시오. 그랬더니 경찰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조회를 따다닥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가도 좋다고. 왜 그러냐고. 어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당신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와 있다고. 에? 딱 봤더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1,000억을 넣어줬어.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지은 죄악이 5억 원치라고 합시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용서가 1,000억 원, 아니 무한대를 우리 통장에 꽂아주신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은 사건.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꼬맹이들도 잘 들어요. 주일 학생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요?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받을 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알았습니까? 믿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도 정말 고맙죠. 그래서 고마워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땡큐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면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준이 뭐예요? 왜 저를 선택했는데요? 주님이 뭐래요? 그냥 네가 좋아서.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 혹시 계신가요? 결혼한 분들. 아내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당신은 내가 뭐가 좋아?
당신 뭐가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아내들이 묻잖아요. 한두 번 물으면 좋은데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묻죠. 그럼 남편들이 그때마다 참 난감해요. 당신 왜 나랑 사겨? 자기야 왜 나 좋아? 이렇게 자꾸 물어요. 우리도 주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주님 왜 전데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예수 믿게 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주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여인들이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무슨 대답이 가장 가슴 떨려요? 그냥 너니까 좋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래요? 그냥 너니까 좋아서, 너니까 좋아. 이러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냥 너니까 좋아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 감사와 기쁨 이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로 너에게 온 게 아니야.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지극히 연약한 방법,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들이대는 너무나 희미한, 너무나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온 우주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다음 너희에게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은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임금으로 너에게 온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병이어에 의해서 떠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승리자의 모습, 파워 넘치는 모습, 불가능이 없으신 모습, 근육질의 예수님. 하지만 알고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림 보면 이마는 넓고 머리는 이렇게 무슨 빠만지 이렇게 빠마가 되고 단발에 코는 탁 서구적으로 생기고 눈은 깊어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예수님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봤더라면 우리는 까무러쳤을 겁니다. 이스라엘 평균 키가 그 당시 165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왠지 영화에서 보면 180 정도 되는 이마는 현명하게 생긴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랍인들처럼요, 털은 여기 꼬글꼬글 온 얼굴을 덮고요, 눈썹은 찐하고요, 얼굴은 둥둥하고 둥그스름해요. 그리고 키는 165예요. 예수님 전혀 안 멋있었어요. 육신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나 허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예수님을 믿죠.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오병이어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수준에 머물잖아요.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땅의 임금으로 온 줄 알아?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 좀 부자인 존재로 너에게 온 줄 알아? 너에게 승진시켜주는 네 상관으로 온 줄 알아? 너에게 합격시켜주는 대학 입학 사정관으로 내가 너에게 온 줄 알아? 너에게 뭔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갑부로 너에게 온 줄 알아? 나 그런 예수님 아니야. 나는 너희의 육신이 아닌 영원을 책임지는 하늘의 임금으로 너희에게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어디다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7쪽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게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말고의 귀를 자른 그 의협심에 불타서 세상의 왕을 꿈꿨던 그가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는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 25 큰 목소리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말씀이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이 땅의 왕을 갈망했던 베드로가 뭐래요? 이 땅은 허망하고 꽃과 같이 시들고 짧고 헛되지만 너에게 전한 복음은 주의 말씀과 생명은 영원토록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왕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땅의 왕이 되는 것을 꿈꿨고 땅의 장관이 되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깨닫는다. 내가 수석 사도로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땅의 임금이 되는 것. 땅의 형통을 갈망하지 말고 하늘의 임금이 되는 것. 하늘의 형통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땅은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은 하늘을 가리켰던 것처럼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기도하면 물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